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22절입니다. 신약 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패하셨으니 이는 둘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같이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주셨으니 우리에게 열린 마음과 깨달을 지혜를 주셔서 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전한 자 감추시길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명절을 지나서 그런지 여러분 얼굴이 때깔이 고와 보이십니다. 네.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때깔도 좋아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은 우리들에게 즐거움과 휴식을 가져다주고 가정 안의 화합과 화목을 다지게 해주는 좋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참 모순적이게도 명절을 지나고 나면 이혼율이 급증을 한답니다. 명절 기간에 가정폭력 신고가 40% 증가한답니다. 가족 간의 화합의 기회인 명절이 오히려 갈등과 싸움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없으시길 바라지만 오늘 우리들 중에도 명절에 대판 싸우고 겨우 마음을 진정하고 여기 나와 계신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명절날 가족 간의 다툼과 갈등은 예산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다투는 것일까? 시어머니가 못 돼서, 시어머니 마음이 강팍해서, 요즘 며느리들이 자기밖에 몰라서,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내 남편이 문제라서, 아내가 문제라서, 형이 이상해서, 동생이 이상해서, 그래서 싸우는 것일까요? 그 사람만 없으면 우리 가족이 참 평안하고 화목할 텐데, 그 놈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싸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가족이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싸움이 납니다. 싸우지 않더라도 최소한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가족 안에 모였어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요. 답답함이 있고요. 불만이 있고요. 그런 게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족 중에 내 마음에 쏙 든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모라도 마음에 쏙 들지 않고요. 내 배 아파서 내가 10달 동안 품어서 낳았던 내 자녀도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내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고른 내 아내라도 막 이것저것 따져보고 비교해보고 열심히 생각해보고 고른 그런 내 남편이라도 내 마음에 쏙 들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싸움의 원인이고, 그래서 사람은 모이면 구조적으로 본능적으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갈등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가정에서 다 하고 계신 것들,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뭐 하십니까? 참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가족을 만날 때 우리가 집에 두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명절에 가족들 만나러 갈 때 우리가 집에 두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저놈 말하는 뽐새 봐라. 저놈의 주둥이를 내가 고쳐놓고 말겠다. 이런 마음. 저 사람을 내 마음에 맞도록, 내 마음에 쏙 들도록 뜯어 고치겠다 하는 자세를 내려놔야, 그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그때부터 화목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화목함이 이미 있다라면, 이미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계시다라면 내가 그것을 하고 있다거나, 또는 내가 아니라면 누군가가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목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누군가 참지 않으면 화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실이 더욱 분명해지는데, 거기에 보시면 너희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분명히 너희와 그들은 다른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너무너무 다른 자들이었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 이방인은 유대인과 완전히 구별되었다. 완전히 다르다 라는 것을 말해놓고, 너희는 이방인 유대인들보다 더 수준이 낮은 자였다. 너희는 유대인들보다 더 못 가진 자였다. 여긴 가진 자고 여기는 못 가졌다. 언약을 가졌고 여기는 없고, 율법을 가졌고 여기는 없고, 이런 차이가 있었다 라고 하면서 그래놓고 하는 말이, 그러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라고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화평이다라는 것은 둘이 원수된 담을 허물어서 하나가 됐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하나 되었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됨을 하나로 다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었던 그 일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너와 내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함께 들어감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원수 같은 그 담도 다 허물어져 하나가 될 수 있었다. 모든 높낮이가 허물어지며 모든 그 있고 없음의 차이가 다 무너지면서, 간극이 없어지면서 하나로 묶였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유대인이라고 더 나은 것이 없고 이방인이라고 더 못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젠 하나다. 십자가 이전에 율법이 기준이었을 때는 한쪽이 선민이고 한쪽이 버려졌지만, 한쪽이 가진 자고 한쪽이 못 가졌지만, 이제 원수된 인간을 하나님과 하나로 만드시는 십자가 능력 안에서는 어떤 원수 같은 관계가 있을 수 없다. 높낮이가 있을 수 없다. 하나일 수밖에 없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 이전에 있었던 그 구별, 그래서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모든 구별과 높낮이가 없어진 그 모든 하나됨, 그 안에, 그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 안에 또 다른 구별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다른 높낮이가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본성적으로 그런 생각 떨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예수를 믿는데 좀 잘난 신자가 있고 좀 못난 신자가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하지 않습니까? 대놓고 자기가 잘난 신자라고 떠버리지는 않지만,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얘기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나는 저 장로님 같지는 못하더라도, 나는 저 권사님 같지는 그렇게 믿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저 인간 같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저 인간처럼 못나게 굴지는 않습니다 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도 있고 들어보기도 했고 그런 것이죠. 이게 우리 안에, 십자가 안에 들어와서 모든 구별과 차별이 없어진 우리 안에 또다시 새롭게 생겨진 구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왜 없애셨습니까? 그렇게 구별하는 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습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버려야 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못났고 똑같이 원수되었기에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필요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가 십자가가 필요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으로 고백합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구별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19절에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누구나 똑같다. 누구나 다름이 없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교회의 그 기초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하심으로 너희가 이 위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합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혼자 지어져 가는 게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퉁이 돌로 하여서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또 어떤 거 우파든지 좌파든지 또 가져와 보세요. 어떤 거라도 어떤 차이라도 어떤 간극이라도 이 안에서는 다 의미 없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다 무너진다. 그래서 하나로 다 묶여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묶여서 함께 지어져야만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지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함께 지어지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필수적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돌 하나를 건물로 만든다. 엄청나게 힘들죠. 다 깎아야 됩니다. 소관을 다 깎아내야 됩니다. 물론 그런 건물이 없는 건 아니죠. 있긴 있지만 거대한 돌을 깎아서 그렇게 집을 지으려면 몇십 년이 걸릴 겁니다.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힘들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작은 벽돌들, 그 수많은 벽돌들을 하나하나 함께 쌓아가다 보면 금세 집이 지어지듯이 예수를 모퉁이 돌로 기초석으로 삼고 그 안에 작은 쓸모없어 보이는 돌 같은 우리들끼리 서로 연결되고 서로 함께 지어져 가다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곧 성전이 된다. 성전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잘 믿을 수 없고 혼자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성전을 함께 지어가면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곳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하면 다툼이 있습니다. 함께하면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이상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린 이걸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싫다고 뛰쳐나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훌륭한 부부는 어떤 부부입니까? 좋은 부부는 어떤 부부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싸움을 한 번도 안 하는 부부가 훌륭한 부부입니까? 좋은 부부입니까? 부부간에 싸움이 없다.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제 생각에는 그거는 서로 포기했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정말로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훌륭하게 서로를 용납하고 사는 부부도 있겠지만 서로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 생각합니다. 헤어질 작정을 하고 그렇게 죽지 못해서 서로 싸우고 그러라는 게 아니고요. 서로 안에 있는 모난 부분을 다듬기 위해서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 모든 모난 부분, 모진 부분을 다듬기 위해서 싸울 때 서로가 다듬어지고 자라나는 겁니다. 속이 상하고 답답하고 문드러지고 갈등이 있고 그래야 자라남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기만 하기를 원한다면, 속 편하기만을 원한다면 결혼하면 안 됩니다. 애를 낳으면 안 됩니다. 결혼을 안 하고 애 안 낳으면 몸과 마음이 편합니다. 속이 편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실력이 자랄 수는 없는 겁니다. 속이 썩어지고 문드러지는 것을 얼만큼 견디느냐, 애 키우면서 결혼 생활하면서 그 썩어지는 것을 얼마나 견디느냐가 내 실력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를 원해서 자기가 이걸 바라고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속 썩을 걸 다 알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처하게 될 줄 다 알면서 그걸 바라면서 결혼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르고 결혼하죠. 아이가 태어나면 고생인 길인 거를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플 줄 알면서 아이를 낳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르고 낳죠. 저는 27살에 결혼을 하고 아들 셋을 낳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생각으로 이 녀석이 결혼을 했는지 도저히 그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없었어요. 철딱서니 없이 결혼했고 철딱서니 없이 애를 낳은 거예요. 눈 떠보니 애가 셋이에요. 정신 차려보니 고생길이 훤한 겁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울면서 왔어요. 비명을 지르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 내가 몰라서 거기를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모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몰아가신 것이구나. 이걸 뒤늦게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모진 부분, 못난 부분을 다듬기 위해서.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안 싸웠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세요? 싸웠죠. 엄청나게 싸웠죠. 제 아내가 굉장히 착하고 순하게 보이시죠? 큰일 났네요. 네. 왜 이 말이 튀어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생길이 있는 거예요. 참는 게 있고요. 마음이 썩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문드러지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편하고자 하면 결혼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결혼해야, 아이를 낳아야 고생을 하면서 자라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한 여자의 남편으로 부르시고 새 아이의 부모로 부르신 겁니다. 교회는 내 마음 편하자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안식과 그런 거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본래 목적은 아닙니다. 편안함과 위로와 안식을 원한다면 차라리 집에서 유튜브로 설교 골라가면서 듣는 게 훨씬 편합니다. 해보셨잖아요. 다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마음의 위로와 안식이 넘습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 보지 않아도 되고 그냥 말씀만 탁 듣고 얼마나 간편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가장 큰 문제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다 동의하시듯이 목회자들의 문제일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많은 잘못을 했고 성도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에게 잘못이 아주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한 10여 년, 한 20년 전부터, 한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익명에 숨는 성도들이 급격히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익명에 숨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우리 교회는 익명에 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 딱 오시면은 다 쳐다보거든요. 다 관심을 집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익명에 숨을 수가 없어요. 또 우리 교회는 이제 오래전부터 같이 다녀오신 분들 생각을 해보면은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압니다. 정말 속속들이 다 알죠. 모든 사정, 옛날 일 다 알죠. 그러니까 힘들어요. 고달픕니다. 남들 다른 교회보다 잔소리가 훨씬 더 많고요. 다른 교회보다 아는 게 더 많으니까 소리가 들려오는 소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고달픈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익명에 숨기 위해서 오늘날 성도들은 큰 교회를 찾습니다. 널찍하고 일단은 2층까지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숨을 수 있습니다. 내가 숨을 수 있는 곳,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보는 곳, 거기에 숨어서 말씀만 듣고 위로만 받고 은혜만 받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하는 것이 현대 성도들에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 다른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처음 교회 가서 등록을 했더니 참 한가롭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위로받고 사람들이 막 챙겨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등록하고 1년, 2년 은혜만 받다가 누가 권해요. 봉사를 좀 하자고, 같이 하자고. 그래서 멋모르고 봉사를 시작합니다. 받은 은혜도 있으니 봉사도 해야겠다. 시작을 하죠. 그런데 봉사를 시작해보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냥 성도 대 성도로 만났을 때,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만났을 때는 너무나 좋았던 집사님이 교회 일로 만나니까, 봉사 일로 만나니까 아이고 저런
일로 만나니까 너무너무 속이 터지고 답답하고 신경질이 나고 화딱지가 나고 나는 급해 죽겠는데 저 사람은 세워라 내워라 느긋하고 또는 내가 느긋한 성격이면 저 사람이 왜 그렇게 닥달을 하고 조급한지 하나도 맞는 구석이 없는 사람을 그 봉사의 자리에 가서 만나는 거예요. 남녀 선교에 가서 만나는 거예요. 순모임 가서 거기서 딱 그 사람을 마주치는 거예요. 맞닥뜨리는 거예요.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이제 일어나는 거죠. 내가 이러려고 봉사했나? 내가 그냥 은혜만 받고 그냥 가만히 말씀만 듣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그러고 있을 걸. 내가 왜 봉사를 시작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내가 왜 봉사를 시작해가지고 이 스트레스를 내가 왜 교회에 오면서까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여러분 차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마음에서부터 익명에 숨고자 하는 마음, 편하고자 하는 마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똑같은 마음이에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즘에 봉사를 아예 없애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로 이렇게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라는 거예요. 은혜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봉사를 없애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우리 성도들의 균형을 잃게 되는 그런 아주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들이 봉사를 없애고 성도가 익명에 숨게 되면서 머리는 커지는데 실력은 늘지 않는 이론에만 강한 성도들이 양산되게 됩니다. 말만 잘하는 성도가 양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 봉사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일시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봉사하지 않아도 교회는 어떻게든 굴러갑니다. 어떻게든 돌아가요. 봉사의 목적은요, 일에 있지 않아요. 봉사의 목적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교회 봉사의 목적은 봉사하면서 성도들끼리 서로 부딪히는 데 있습니다. 답답함을 느끼고 성질나고 하는 그 자리에 봉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거기서 교회의 목적, 성장이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정에서 여러분을 다듬어 오신 것처럼 교회에서도 여러분을 그리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강압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리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자고. 함께 만들어져 가자고. 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배웠니? 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배웠니? 자비를 배웠니? 긍휼을 배웠니? 그러면 그 배운 이론 머리에만 두지 말고 써먹어야지. 함께 써먹어야지. 실천해야지. 필드로 내모시는 겁니다. 현장으로 내모시는 겁니다. 그 필드가 바로 봉사이고 남녀 선교회이고 순모임이고 여러분의 삶이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왼수를 만난다고요. 도망갈 수 없는 자리, 그 외나무 다리에서 철천지 왼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익명성에 숨는 것이 첫 번째 성도들의 문제라면 다른 방향으로 본질은 같은데 그 본 마음은 같은데 다른 방향으로 튀어져 나가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놈을 없애야 돼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놈만 없어지면은 우리 교회가 참 평안할 거야. 우리 교회가 지금 7년 동안에 힘껏 날아오를 수 있었는데 저 인간 때문에 발목이 잡혔어. 저놈 때문이야. 우리 교회가 달리지 못하는 것은 저놈 때문에 못 달리는 거야. 그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함께 지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를 무시하는 거, 함께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제일 못난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하면서 30년, 40년 살아가면서 제일 못난 말은요, 내가 저 인간 만나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다. 이 말이 제일 못난 말입니다. 내가 그때 결혼할 때 내 뒤에 남자들이 얼마나 세고 셌는데 내가 줄을 얼마나 세웠는데 근데 내가 눈이 삐어가지고 내가 이때 이 선택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 이 말이 제일 못난 말입니다. 다른 사람 만났으면 잘 될 것 같죠. 다른 사람 만났으면 뭐 굉장히 화려하게 멋있게 살았을 것 같죠. 혼자 살았으면 굉장히 잘 살았을 것 같죠.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아닙니다. 그 사람 만났으니까 그나마 이 정도 괜찮은 사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같이 살면서 지지고 볶고 중내 삼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누가 선택하고 누가 보내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예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붙여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걸 부인하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자식 중에 저놈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내 팔자가 좀 폈을 텐데 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자녀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자녀는 다 귀한 줄 알고 다 하나님의 복덩인 줄 알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가 있게 된 그 배우자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 하나님이 주신 줄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만 없어지면 우리 교회가 날아오를 텐데 저 사람이 발목을 잡고 있어 이 꼴이다. 저 인간만 없어지면 우리 교회가 참 편할 텐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머리 아플 일이 없을 텐데 저 인간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온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천사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 마음 구석에 그렇게 처박아 두었던 모든 오물들, 썩어서 냄새나던 그 쓰레기들이 오히려 드러나고 그걸 치울 수 있게 해줍니다. 내가 그 사람 못지않게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나로 직면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속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 오물들 치우기 위해서 그를 내게 보내신 겁니다. 그 덕분에 내가 성장하고 그 덕분에 내가 유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필요해서 나에게 보내시고 그 사람이 필요해서 우리를 여기에 모으셨습니다. 아무도 버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입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몸된 교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완성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몸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몸이기 때문에 유기체 조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도망가다든지 누구를 빼버린다든지 그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몸된 교회의 의미죠.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이렇습니다. 손흥민이가 골을 넣으면 골은 발이 넣었는데 그렇잖아요. 손흥민이가 골을 넣을 때 뭐 손으로 넣지 않지 않습니까? 발로 넣었는데 손흥민의 어떤 부위를 카메라가 클로즈업 합니까? 이거 할 때 얼굴을 클로즈업 하잖아요. 얼굴을 비춰주나요? 분명히 골은 발이 넣었는데 얼굴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발이 나 일 안에 파업하고 들어놓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함께 기뻐한답니다. 함께 기뻐한대요. 고생은 발이 해놓고 영광은 얼굴이 받고 그래도 좋아하는 것이 발이다. 팔이 다쳐서 부러지면 이거 아프고 힘들다고 잘라내지 않잖아요. 이거 잘라내서 이거 한동안 못 쓸 테니까 필요 없다고 잘라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석고를 바르고 깁스를 해서 무게가 무거운데도 어디다 걸어요? 목에다 겁니다. 목에다 걸면 거북목이 돼서라도 이걸 버팁니다. 이걸 당연히 여깁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거 무거운 거 짊어지기 싫다고 목이 도망가 버리지 않아요. 다친 건 팔인데 온몸이 같이 고생을 하면서 이걸 견딥니다. 빨리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그것을 원하면서 함께 돕고 힘쓰면서 진심으로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몸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서로를 짊어지는 거예요. 짊어져서 참으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 2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죄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은 누가 교회 안에서 잘못을 하면 잘라내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고 하죠. 바로잡으라니까 뭐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런 거 생각하실 텐데 헬라어 원뜻을 살펴보면 회복하라는 의미입니다. 망가졌으니 지금 잠시 넘어졌으니 회복하라. 그를 회복해주라라는 겁니다. 필요 없다고 잘라내지 말고 몸이 다쳐서 지금 깁스한 것처럼 그렇게 팔이 깁스한 것을 목이 버텨내듯이 그가 회복할 때까지 함께 짊어지고 참아내고 기다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의 구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쪽 다리가 다른 쪽보다
길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길면 그 다리가 자랑을 합니까? 그걸로 뻐기고 그걸로 의시됩니까? 아니죠. 그건 자랑거리가 못 돼요. 그건 짝짝이라고 놀림거리가 되겠죠. 그거는 절대로 자랑이 아니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걸 어디다 쓰겠어요? 길 걸을 때 한쪽은 차도 밟고 한쪽은 인도 밟고 그래서 좋겠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짝짝이에요. 그거는 못난 거예요. 짧으려면 같이 짧고 길려면 같이 길어야 되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기다려줘야 하고 참아줘야 합니다. 그걸 귀찮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맡기신 사명입니다. 교회로 부르신 부르심의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잘났다 누가 못났다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다 품고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어떠한 교회 행정, 어떠한 교회 조직, 어떠한 교회 체계, 어떤 다른 교회 기능들보다도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선인 거예요. 이게 교회의 원초적인 근본적인 사명인 겁니다. 우린 참아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못 참겠다.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뛰쳐나갑니까? 그래서 빼버립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순간을 참아야 됩니다. 진짜 못 참겠다. 참아야 돼요. 근력 운동할 때 헬스 트레이너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도저히 못 들겠다 싶을 때 그걸 참고 드러내야 그게 근육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할 때 그걸 참아내야 그게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인간을 도저히 못 참겠다 싶으시면, 정말로 나는 죽어도 못 참겠습니다 싶으시면 뒷담화라도 하면서 참으세요. 뒤에서 욕을 하면서라도 참으셔야 돼요. 뒷담화하면 조금 풀리거든요. 여러분, 뒷담화는 참으려고 하는 겁니다. 앞담화는 안 참는 거잖아요. 참지 않으면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담화는 참으려고 하는 겁니다. 뒤에서 말하면서라도 참으셔야 됩니다. 대신 좀 입이 무거운 사람을 골라야겠지만 어쨌든 뒷담화하면서 참는 거예요. 도저히 못 참겠으면 그거라도 해서라도 참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불만이 있으시면 여러분끼리 욕하시는 거예요. 욕하면서 참는 겁니다. 목사 욕한다고 벌 받지 않습니다. 뒤에서 욕하면서라도 뭐예요? 그 마음이 뭡니까? 욕하면서라도 목사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 목사를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그 목사로, 목회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고 욕하면서라도 참는 거 아니에요. 들리지만 않게 하세요. 들리면 서로 민망하니까. 물론 정말 중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권면도 하고 지적도 하고 그래야겠지만, 사사로운 불만들에 대해서는 서로 참으면서, 견디면서, 기다려주면서, 그러면서 내가 잘하고 그가 잘하고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한 교회의 신앙의 척도와 신앙의 수준, 그것을 어떻게 측량하느냐, 선교를 얼마나 하느냐, 구제를 얼마나 하느냐, 대단한 일을 했다, 어디에 교회를 개척을 했다, 교회가 몇 개를 개척을 했다, 선교사를 얼마나 파송을 했다, 말씀을 얼마나 읽고 기도를 얼마나 했다, 이게 아닙니다. 신앙의 수준, 한 교회의 신앙의 척도는 얼마나 서로 참을 줄 아느냐, 얼마나 서로 웃어줄 줄 아느냐, 얼마나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느냐, 인내하고 기다려주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로 부르셨습니다. 여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서로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도망갈 수 없습니다. 누구를 빼버릴 수 없습니다. 어느 노래 가사처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쉬는 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